이제 바락은 드보라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이제 야빈의 그 군대를 그 시스라가 이제 이끌고 있는 군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쫓아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제 비극적인 이제 그의 운명을 맞이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피한 이 시스라는 이제 어딘가를 도망가야 됩니다. 어딘가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숨겨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이스라엘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헤벨이라는 사람과 자신의 임금인 야빈 사이에 화평, 즉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우리 임금인 저 야빈 왕의 친하게 지내는 저 집이 있으니 저 집에 들어가 몰래 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가 더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데 비극적에도 이제 그는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면, 그런데 이 시스라는 그 마지막을 누구의 손에 죽게 되느냐? 바로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기 두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지한 장기는 아니었고 그냥 두시는 분이 두는데, 나중에 보니까 쫄이 이제 점점 압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거의 포위했어요. 이 상대방이 사정을 합니다. 제발 졸로만 죽이지 말아줘. 비참하다. 다른 것도 있지 않냐? 포도 있고 다른 거 있으니까 제발 다른 걸로 죽여주지. 쫄로는 죽이지 말라고 사정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어요. 자존심 상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어요. 그러면 자신도 그렇고 명예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지를 못합니다. 여인의 손에 죽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여자분들은 되게 무시하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건 아주 그 개인의 삶으로나 무엇으로 보거나 아주 비참한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근데 시스라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라는 그런 한 군대의 장군감을 죽이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한 군대 장관을 죽이려고 그러면 좀 맞설 수 있는 남자나 군인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죽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강하고 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하나님의 도구가 약한지 강한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쓰고 있는 도구가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해도 어떤 일들을 처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 또 도구를 탓합니다. 늘 내가 쓰는 도구가 안 맞아겠다 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잘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아무리 여자든 우리가 아니면 앞에 보았지만 왼손잡이든 비천한 출신의 가문의 사람이든 어떤 거든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리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능력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다듬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미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구나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떤 일을 감당하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능력 없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군대 장관이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되는 이 장면, 어떻게 보면 지금 뒤를 쫓고 있는 바락이, 만약이라도 바락이 전쟁에서 그의 목을 베든지 했으면 바락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기회를 야엘이 차지합니다. 왜 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바락은 이 승리를 얻지 못했을까? 이유가 앞부분에 나와요. 우리가 9절을 보게 되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보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가니라. 여러분,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락이 드보라가 명령합니다. 나가 싸워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나가 싸워라 그러는데 바락이 거부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한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드보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드보라가 승리를 안겨줍니까? 중요한 건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바락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번 전쟁에서 네가 승리하지만 내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번 영광은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기회는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시는 분 대부분은 여기 아시겠어요. 예전에 그런 꽁트가 있었습니다. 개그가. 모 분이 있을 때 잘해.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매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번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기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실 기회를 주실 때 잡아야지.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할 기회도 또 하나님께 놓치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바락이 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실 기회도 주실 것이고, 바른 길을 갈 기회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가는 그 기회도, 수많은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십시오. 핑계대고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바락처럼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에서나 어떤 일 할 때 세상 말로 하면 삐지면, 마음 상하면 안 한다라고 해버리지요. 나 안 할 테니까 니네끼리 잘해봐라.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 없이 해봐라, 되나 보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 없어도 잘 돼요. 나 없어도 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여러분,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강단에서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가 없다고 이 강단 비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전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누가 하고 있어요? 바락이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함께 나와 싸우고 바락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이기게 알고 계신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나가서 칼 들고 몸에 피 묻히고 싸우는 사람은 바락과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시는 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면 내 때 이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나 때 뭘 했어. 나 때 뭐 만들었어. 나 때 뭐 이렇게 지었어. 이거 내 때 한 거야. 우리는 나 때라는 거를 중요시 여겨요. 내가 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느 분이 헌금을 했습니다. 교회 큰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자, 그 헌금한 게 그분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분명 그분이 노력해서 돈을 버셨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헌금할 돈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청소도 하시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프시게 하면 봉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할 여건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내 마음에 가서 봉사해지라는 그 마음과 모든 걸 허락해 주셨기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성경에 사울이 버림받느냐?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사울은 돌탑을 쌓는데 누구를 위해 돌탑을 쌓습니까? 자신을 위해 돌탑을 쌓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였노라. 그런데 성경은 보면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제단을 쌓아서 누구께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이 했다라고 늘 생각했고,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려 했고,
자신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생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셨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도중에 걸어갔고, 그들이 떼아볕을 견뎠고, 전쟁도 했고, 수많은 것 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는 것 같은 저희들, 하나님이 야엘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여자입니다. 나약합니다. 저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 핑계됨으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이 감당할 때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이루고 있구나, 내가 완성했구나, 내가 결실을 맺었구나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저희들의 삶이 교만의 삶이 아닌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